네, 오늘은 기쁨의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짧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기뻐하라라고 표현된 이 명령, 기뻐하라는 명령이 강권함이 무려 16번이나 이 짧은 분량에도 16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만큼 기쁨에 대해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기뻐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신앙에 있어서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가 쓰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 기쁨이란 단어는 마치 반전과 역설에 가깝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생긴 그 시작부터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특별한 역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을 아시아 지역이 아닌 이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가 있는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또 환상을 통해 이 지역으로, 빌립보가 있는 지역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기도할 곳,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는 여인, 이 자색 옷감 장사인,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됐고 그 집에서 머물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출발인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이유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그 감옥을 맡던 간수도 전도를 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특별한 역사를 통해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모이면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태생부터가 뭔가 인간의 열심이나 아니면 바울의 특별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단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이 절망과 어떤 이 감옥이라는 절망과 낙심이라는 상징되는 그 속에서 어떤 피어난 한 줄기 기쁨과도 같은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10여 년이 세월이 흐른 다음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사형을 집행당할지 모르는 그 감옥 속에서 이 빌립보를 향해 쓴 편지가 빌립보서라는 것이죠. 이 사형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은 그 절망 속에서 낙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기쁨의 서신이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의 사형수가 밖에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치는 이 역설, 이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의 핵심인 것이죠. 기쁨이라는 것이 내 기분에 좌우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보려고 억지로 마음을 짜내고 긍정의 힘을 발휘하는 그런 얄팍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진짜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성도들을 향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 기쁨을 소유한 이 바울의 모습, 이 바울이 소유한 진짜 기쁨, 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진짜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감히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다른 표현이 아니라 유일한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소유의 개념. 내가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소유된 종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예수님의 소유다, 난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 자신의 소속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정체성인 것이죠. 상황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존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은 바로 믿음의 연합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됨,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결혼에 비유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감옥을 갈 날만 기다리던 여인,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가장 비참한 이 한 여인을 왕이 신부로 맞이한 것입니다. 결혼 서약을 맺고 부부가 되는 순간 여인이 가진 그 부족함, 비참함, 그것은 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그냥 왕이 가진 모든 것, 왕이 가진 엄청난 부유함과 영광스러움이 곧 마치 그 여인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고 그분의 완전한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은, 그 사탄은 우리 안에 자꾸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너는 못난 사람이다. 너는 불쌍한 사람이다. 너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 암울한 상황에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한 존재다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억누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다.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고백과 그 믿음이 그런 세상의 정죄와 사탄의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한 이 영광스러운 연합의 은혜를 굳게 붙들 때 우리의 기쁨은 비로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알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공동체,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로 모인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함께 동력할 수 있다는 것, 복음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처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3절에서. 그런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바울의 참된 기쁨, 진짜 기쁨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 속에서 절망에 빠져야 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너희가 그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그 이야기,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고 있다는 그 소식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참여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단순히 복음을 위해 산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복음을 위한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제하는 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 교회로 모이는 일, 다 모든 복음을 위한 모든 일들,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참여,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내 하고 싶은 만큼, 적당한 이만큼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 했던 일들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적당히 수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가장 열심을 다해 복음을 위해 참여했다는 겁니다. 선교하는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할 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보내고 함께 울고 고난마저도 함께 짐을 지고 복음을 위해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동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동력자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감옥 가운데서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도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도 함께 기뻐하라고 강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알 수 있을까요? 종종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 끝에 보통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 행복할까?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남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행복할까? 아니면 내가 인맥이 조금 좋으면, 인맥이 좀 더 넓으면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더 문제는 이런 생각을 이제 조금 긍정적인,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내가 저 인간만 아니어도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할 텐데,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그게 세상에서만 일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듦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저 집사님만 아니었어도 내 교회 생활이 좀 편할 텐데, 내가 저 권사님만 아니었어도 뭔가 마음 편하게 교회를 좀 다닐 텐데 하는 그런 나쁜 마음들이, 그런 악한 마음들이 종종 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고 기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그런 조건들,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을 바꿔서라도 그것이 바뀌면 마치 내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사실,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절망과 낙심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장 나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 저 사람과 부딪히는 일들, 저 사람 눈치를 보는 일들이 불행하고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함께 그렇게 갈등하고 아웅다웅하면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어쩌면 그것이 다시 하나 되고 섞이고 공동체를 이뤄가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복을 위해서 함께 일할 때,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할 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참된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목회자로서 또한 목사로서 또한 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 편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또한 성도들을 대하는 입장에서 또한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편하다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쁜 교회를 생각하고 기쁜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제 할 때 그래도 조금은 기쁜 교회가 나에게 있어서 참 좋은 교회구나 감사하고 또 뭉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기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좋은 것 같다, 기쁘다라는 마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교회라는 것이 참 일터인 것처럼 마치 직장인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직장처럼 느껴졌다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구나라는, 좋은 교회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내가 사역을 하지만 어쨌든 그 목회라는 일을 해야 하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교회를 나의 동력자로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주셔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나에게 참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참 기쁨이 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드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우리 기쁜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처럼 더 기쁜 교회,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일, 교회로 모인다는 일,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동력자로 함께 복을 위해 나아가고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일이 있다면 감사를 나누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슬픔을 나누고 위로받고 격려 받으면서 그렇게 공동체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을 함께 누리게 된다면 세상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혼자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또 복음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동력 안에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앞에 맞설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7절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해 보니까 착한 일이 되었는데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사망을 향해 내달리던 우리를 살려내신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일,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일, 그리고 거룩하게 빚어나가시는 그 일,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자리로 우리를 완성하실 그 일, 그 모든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확증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삐걱거립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맞는지, 진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맞는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케스트라 공연이 시작되기 전 이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꼭 하나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은 바로 조율입니다. 조율을 하기 위해 조율을 해야지만 모든 악기들이 그 기준음에 맞춰서 세팅이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서 곡을 완성시킬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은 끽끽거리는 소리도 나고, 이게 음이 안 맞게 되면 서로 불협화음도 생기고, 그런 조율의 과정들을 거쳐야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조율의 과정이 없다면 절대로 아름다운 음악을 완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결단합니다. 하지만 매일 욱하는 성격,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끈질긴 죄로 인해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마치 연주자가 악기를 조율하듯이 우리 인생을 조율하심으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신자로 빚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의 진짜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착한 일,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의 그 모든 과정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고난과 역경들, 절망과 낙심 따위는 그 구원의 기쁨에 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완성하실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면, 그 은혜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세상의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여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협화음을 내고 엉망진창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확신은 절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거나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거룩할 수 있도록, 더 그 완성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결단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세상 때문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번 억울하고 실패할 것 같은 이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신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실한 이 약속을 붙들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그 구원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감옥이 있습니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복해서 무너지는 죄의 습관들 때문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 헤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기쁨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삶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돌려야 합니다. 또다시 나의 연약함에 무너질 때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직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고 그 십자가 구원만이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 있다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을 두지 말고, 나 자신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돌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뒤덮고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시선이 복음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특별히 이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게 더 나은지 나쁜지를 너무나도 쉽게 판단합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마디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다 네 좋아해서 하는 말인데. 하지만 복음을 아는 자, 참된 기쁨 안에 그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죄의 잔소리가 아니라 거룩한 기다림과 인내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으시듯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다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 인내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마저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니까, 그 복음 때문에 나의 동력자를, 나의 공동체를, 나의 친구들을, 나의 이웃을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 그분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분명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의 눈을 덮어야지만 사랑으로, 인내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 그 십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시작하시고 부활로 확증하시며,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 우리를 완전한 영광의 자리로, 완전한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끝까지 그리고 완벽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강권함처럼 기뻐하십시오.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세상에 어떤 고통과 절망의 감옥이 있을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